높은 산을 등산하는 사람들은 모두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올라갑니다. 빈손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갔다가는 그곳에서 잠도 자야 하고 먹기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생존을 위해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맨몸으로 올라가기도 힘든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갔다가 그리고 내려오게 되죠. 뭐 식량이라든지 또는 뭐 바나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잔뜩 짊어지고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야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투 훈련을 위해서 야전으로 나가는 군인들도 배낭을 짊어지고 갑니다. 그 야전에서 먹어야 될 식량, 또 갈아입어야 될 옷, 또는 눈비가 오게 되면 가려줄 수 있는 뭐 우비나 이러한 것들, 다 또 필요한 뭐 총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낭에 짊어지고 나갔다가 그리고 모든 훈련이 끝나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존을 위해서 이 배낭은 꼭 필요한 것이죠. 또 우리 시험을 앞둔 학생들, 학교를 갈 때에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가서 종일 공부를 하고 이제 끝나면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또 참고서들을 이제 잔뜩 짊어지고 학원을 이제 다녀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짐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것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상급학교에 지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짐도 자기의 뜻을 이루었을 때에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굶어 죽지 않고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모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아마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일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내 짐도 무거운데 다른 사람의 짐까지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수고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죠. 그의 짐은 점점 더 몇 배나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이 무거운 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경제적인 생활고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또 여름이나 또 추운 겨울에도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루라도 빨리 이런 생활고에서 벗어나서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둘째로는 질병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많은 무리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많은 이들이 찾아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입니다. 질병을 안고 여러분 살아보신 분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시게 되면 사는 것,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질병도 무거운 짐이라면 정신적인 병에 걸리거나 또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게 되면 더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이때는 노예로 많았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의지대로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노예 계약서에 따라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들은 너무나 자신의 인생이 힘들고 무거웠습니다. 새장에 갇힌 새들은 꿈에도 소원이 새장에서 놓여서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처럼 오늘 이 노예들은 노예의 종의 새장에서 자유를 얻고 자유롭게 가고 싶은 곳 가고 만나고 싶은 곳 사람들 만나고 하고 싶은 일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현대 사회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이 나를 노예처럼 부리는 그러한 계약서에 매여서 우리들이 너무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넷째로 종교적인 율법과 규칙이라고 하는 짐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600여 가지가 넘는 규칙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입적하신 성철 스님은 누워서 잠을 자지 않고 8년을 견디었다라고 합니다. 누워서 잠을 자지 아니하고 8년을 견디며 수행하는 것은 엄청난 종교적인 고통입니다. 그걸 한다고 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종교의 짐을 진 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성공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성공의 무거운 짐은 성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공한 후에 더 성공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그만하면 받았는데 더 인정받고 싶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수고와 무거운 짐은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와 질병과 노예와 종교적 규율과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과 같은 무거운 짐은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부터 온 수고이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죄의 짐이라고 하는 커다란 보따리를 열어보게 되면 지금 제가 나열한 몇 가지의 짐들과 그리고 나열하지 못한 그런 짐들이 수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짐을 지고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것, 그것은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수고의 수고를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진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더라도 목표한 곳에 가게 되면 그 짐을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을 향해 등반하는 등산가는 그것을 찍고 그리고 내려와야지만, 등반에 성공해야지만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목표로 하는 이와 같은 학교에 입학을 해야지만 그 짐을, 책가방이라고 하는 짐을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또 야전에 나가서 훈련하는 군사들이 메고 나갔던 배낭도 그 모든 훈련이 끝나고 자대로 돌아와야 짐을 내려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무거운 짐의 원인이 되는 죄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짐은 우리가 지고 있는 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이 죄의 짐은 임무를 완수했다고 벗겨지는 짐이 아닙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벗겨주셔야만 벗을 수 있는 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 안에 천국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들을 주님이 함께 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아침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초청에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 초청한 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덜어주거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목표로 했던 등산이나 훈련이나 그리고 학업을 다 마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쉼의 원리를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높은 산을 오를 때에 중간중간 쉬어야 하는 벤치나 또는 조그마한 앉을 수 있는 바위돌이 있을 때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루 일을 다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있어야 다음 날 다시 일터로 힘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쯤은 쉬는 날이 있어야 다시 쉼을 얻고 회복하여 다음 한 주간을 출발하며 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이 쉼의 원리는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공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과 그 지혜에 대해서는 우리와는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쉴 곳을 찾습니다. 쉼의 날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쉴 수 있는 나무 그늘, 쉴 수 있는 집, 또 쉴 수 있는 안식처를 찾습니다. 또 쉴 수 있는 휴일, 빨간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쉴 곳을 위해서는 돈을 지불하고 소유하거나 찾아가기도 합니다. 쉴 수 있는 휴일을 보내기 위해서 먼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비용을 할애하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편리함과 재미와 놀이를 제공하는 것들을 돈을 주고 삽니다. 쉼을 누리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쉼은 장소나 물질이나 어떠한 기다리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28절 하반절과 29절 상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을 만나면, 질 좋은 마음을 만나면 사람이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온유하고 겸손한 내 마음을 만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쉴 곳을 찾고 놀거리를 찾고 쉴 날을 기다리지만 예수님은 쉴 마음을 찾고 쉼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과
끝없는 수고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살아가려면 짐을 지고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인생의 산을 올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무거운 짐과 그리고 더 무거운 짐은 더 무겁게 느껴지고 그 수고는 참으로 더 고달프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쉴 곳을 찾지 말고 쉴 마음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미국의 배우 겸 극작가인 한 사람 1852년 알제리에서 사망을 했고 그의 시신이 31년 만에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그리고 상원의원 등 주요 인사들과 수많은 시민이 그의 늦은 귀향을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노래하는 그 노래의 가사를 작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즐거운 나의 집,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곳, 나의 집뿐이리. 즐거운 나의 집. 이것은 영국 헨리 비숍 경이 작곡한 곡에 하워드 페인이 가사를 붙인 너무나 세계인이 사랑하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전 미국인들이 그의 때늦은 귀향을 박수로 맞이한 것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어떠한 곳입니까? 영국의 시인 스와인은 가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가정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속삭임이 있는 곳이다. 가정은 우리를 만나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귀하고 아름다운 곳이라도 사랑하는 내 가족과 함께 있는 그 자리만큼은 못한 법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작은 집이, 그 작은 오두막이 즐거운 곳이 되는 것은 그 가정이 쉼을 주기 때문이죠. 그 집이 쉼을 주는 것은 그 건물이 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평수가 넓고 그리고 적음이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세상에 있는 쉼을 그리고 세상에 없는 쉼을 주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와도 지겹지 않고 언제 찾아와도 즐겁고 편한 것이 우리의 즐거운 스위트 홈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집입니다. 이 집은 건물과 시설과 프로그램이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여기에 계시는 분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집은 좋은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이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집의 머리가 되시고 이 집에 우리를 지체로 삼으신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질 좋은 마음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곳이 오늘 하나님의 집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6절로부터 8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겸손한 것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온유하신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만나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 쉼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다른 이들에게 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쉼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에 오호라 너희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담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리고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내 초청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의 후손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우리를 쉬게 하실 참 쉼의 자리를 가지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이 마음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언약한 말씀을 믿으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쉴 곳을 찾아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쉴 날을 기다리며 사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쉼의 원리를 깨닫고 쉴 수 있는 마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며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쉼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시면서 이 마음에 와서 쉼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멍에를 매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시죠. 우리의 생각에는 모든 멍에를 벗고 또 벗겨주고 좀 쉬고 싶은 생각이, 벗어버리고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높은 정상을 향해 오르느라고 삶이 힘들고 고단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쉼의 비결은 온유하고 겸손한 좋은 마음을 만나는 것 못지않게 멍에를 매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멍에를 매면 도리어 더 힘들고 피곤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다운 쉼과 회복은 모든 멍에를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멍에를 적극적으로 메고 그 멍에를 지려고 애쓸 때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쉼의 비결입니다. 일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과 함께 일함으로써 쉼을 얻는 것입니다. 29절 중반절과 30절 말씀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 지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무거운 멍에를 메고 수고해야 할 짐을 지고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면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가 고령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하던 현직에서 물러나 쉬고 있는 이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쉬고 있는 이들에게, 은퇴하고 쉬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행복하고 좋으시냐라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일할 때가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출근하고 저녁 늦게 땀과 먼지에 범벅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와서 몸을 닦을 때 퇴근하던 그때가 정말 좋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에 이분은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기에 쉬어도 될 만한 분이라고 여겨지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음 속에 일하지 않음으로 오는 마음의 부담감이 더 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하던 사람에게 쉬는 일이 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하지 않음으로 몸은 편한데 마음은 불편합니다. 이제라도 일을 하고 멍에를 맬 수만 있다면 몸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마음은 편할 수 있습니다.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39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하반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짐을 지면 몸이 피곤한 정도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이치이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보다 하나 더 알고 계신 것이 있었습니다. 멍에를 메면 몸은 피곤하지만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는 진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멍에를 벗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멍에와 수고의 무거운 짐을 벗으려는 날 마음의 안식과 쉼도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도리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이 멍에를 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큰 평안과 쉼이 찾아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무거운 멍에와 짐을 예수님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믿으며 여러분의 멍에를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멍에 좀 대신 줘 주세요. 이 수고의 짐 좀 대신 줘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가져가시고 대신 여러분에게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짐을 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짐은 누군가가 주어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멍에를 벗겨 주어야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멍에와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모든 멍에와 짐을 대신 십자가에 담아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깨뜨리시고 가벼운 짐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리석게도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런데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가장 무거운 짐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와 그리고 분노와 싸움과 그리고 미움과 이 모든 것들을 죄의 노예의 멍에를 그분이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음을 얻고 치료를 받고 그리고 쉼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멍에의 짐을 대신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경제적인 짐, 질병의 짐, 노예의 짐, 종교적인 고행의 짐, 성공의 짐 등 이것이 우리의 질고요 우리의 슬픔이고 우리의 징벌이고 고난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마음은 겸손 대신 교만해졌어요. 이 짐 때문에 온유함 대신 거칠고 분노에 가득 찬 마음으로 사막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평안이 없는 마음이 되었고 서로에게 쉼을 줄 수 없는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싸구려의 마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다 보니 일도 열매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는 음성을 듣고 지금 예수님에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멍에를 매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다른 사람의 멍에를 대신 져주시는 사람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축복을 받는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쉬고 노름으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무거운 짐이지만 멍에를 메고 일하다 보게 되면 일도 배우게 되고 능숙하게 되고 내가 능숙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나의 후배들이 또 일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일하는 일터가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가득 찬 정말 쉴 수 있는 쉼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법을 그 일터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멍에를 서로 메어주며 일하다 보게 되면
친밀함과 결속력이 다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부터 놀자. 우리 한판 치자. 고스톱을 하고 그리고 모여서 동네의 할머니들이 평생을 같이 한 할머니들이 놀이를 시작하고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그 노름의 결과가 몰려지게 되어질 때 그 할머니의 마음속에 이제 저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바카스병에 농약을 담아서 그를 살해하는 그 노름의 현장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놀고 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멍에를 메고 열정을 갖고 수고하는 결과로 서로 친밀해지고 그 속에서 결속이 되고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쉼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참으로 알고 싶으면 그 사람과 함께 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지, 그의 마음이 거칠고 교만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알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중심은 멍에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곧 무거운 짐을 멍에를 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숨을 거둘 때까지 우리의 손에서 쟁기를 놓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쉼을 얻고 그리고 친밀감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쉼터가 우리의 인생의 일터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